그 Godfather, 이 대부란 영화를 관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영화 한 세 번 정도는 반복해서 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봤었고요. 두 번째는 좀 내용을 잘 이해를 처음에 하지를 못해서 두 번, 세 번을 봤었는데요. 이 알파치노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대부란 영화에는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마이클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이제 인간의 끝없는 그러한 욕심과 어리석음,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대부인 이 마이클은 자신의 가족을 지킨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모든 거짓과 폭력 그리고 음모를 이용합니다. 거기에는 한치의 후회나 망설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지키고 구원하는 그러한 대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인공 마이클은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냉혈함, 그 잔인함이 그에게는 바로 성공을 위한 길이었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단순히 이 영화에서만 그려지는 모습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러하지를 않습니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시대가 이처럼 타락하며 부패된 것입니까?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에 임할 그러한 재앙과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그 주님의 재림하실 날을 준비해야 함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제 마가복음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전개가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 음모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나누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의논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것에 관한 기록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본문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1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잘못이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음모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절 1절 말씀에 흉계란 말은 이 헬라어 돌로스로서 꿰어내다, 간사에 대해서 유래한 말로서 속임 또는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에게 그 어떠한 잘못이나 죄를 발견할 수 없었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언을 해서라도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음모에 차질이 생길 만한 문제가 있었지요.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왜 지도자들이 밀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였던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당시 백성들 중에는 예수님을 정치적 이 메시아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지지하며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기에 그러한 무리들의 눈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섣불리 죽이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인 그 유월절을 맞이한 때여서 이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었고, 그 모여든 이들 중에도 상당수가 예수님을 따르며 추종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몰리는 그 인파가 적어도 2배에서 3배 정도는 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지지하며 추종하던 많은 무리들이 섞여 있었기에 지도자들로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 예수님을 당시 건드렸다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당시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님을 은밀하게 체포하여 죽이기로 결정하며 이제 훗날로 이렇게 미룹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측근이었던 가롯 유다로 인하여 변경되고 말지요. 10절,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절기를 다 보내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였지만 뜻밖의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이 가롯 유다의 제안으로 계획이 늦추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단축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무슨 제안을 유다가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것이었습니까?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유다가 찾은 기회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줄 때에 이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 소란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좋은 시기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조건 안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서에 의하면은 유다가 얼마를 받았냐 하면 은 30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들이 있죠.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는가? 먼저 마태복음서에서는 이 유다가 돈을 사랑하였기에 주님을 배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서에서는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이러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외에는 이제 몇몇 학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의 정치적 야망을 품고 따랐었는데 막상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가르침을 보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라 그것에 실망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동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분명한 사실은 이 배반의 주체가 유다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간 힘을 쓴 대제사장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하지를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할 소유와 기득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가룟 유다처럼 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주님을 넘기려고 하고 주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죄된 모습을 지니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창조된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선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얻기 위하여 욕심과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달해도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읽은 책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인간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실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지난 일주일을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잠시 있다 안개처럼 사라질 이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거나 의존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멸망이란, 이 사막이란 법에서 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임을 기억하시며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주님께 온전히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자아, 내 욕심을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